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권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책이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부터 쭉 봐왔던 2장 14절부터 그리고 13절 끝에 있었던 이야기가 마게도니아까지 디도를 마중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마게도니아로 넘어서 도착해서 그 디도를 만나는 장면이 7장 5절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 시간표로 보면은 2장 13절부터 7장 5절까지 그 중간에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바울 자신의 사역의 동기 같은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대로 이런 일을 내가 행하였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다.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는 생명의 냄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그 향기를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했고, 그리고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안 했다. 우리는 지금 수다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어서 이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세상이 조롱하니까 같이 기독교인으로 보니까 우리 한 통 속으로 넘어간 거죠. 3장 1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옛날에는 돌비에 새겨졌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신약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한 것,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 6절부터는 그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새 언약을 전한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 이렇게 하면 원천적으로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음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표현되어 오다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나서 이 계명이 복음으로 설명되어지면서 산상수훈으로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으로 왔는데 그 근거가 새 언약에서부터 있다.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구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약의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렇게 수건을 얼굴에 덮으면 그 마음까지도 함께 덮였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4장 1절에 와서 이제 이 직분,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4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바르게 그냥 증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운동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가만 놔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하려고 어떻게 머리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자꾸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보필해야 될 판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시오데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선교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도구가 주장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장 7절부터는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하는 것은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담는 보배의 그릇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배합 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하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속에 불세례를 받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그렇게 희생 없는 그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죠? 좀 희생이 있어야지 뭐가 생기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16절부터는요, 내 사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망 때문에 물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집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5장 1절에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가 장막집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집에 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영원한 집에 가려면은 5절에 볼게요. 곧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다. 우리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빨리 죽는 거다. 그렇죠?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끝난다고 이게 절망적인 끝나는 게 아니고 소망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완벽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순종의 사람이 되야 되는데 어디다가 순종하느냐?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울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전과 믿기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게 어릴 적에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믿을 수는 없죠. 믿을 수는 없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입했지만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불세를 받고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만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사역하는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항상 뒤에 따라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화목 제물이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화목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맞죠? 이러니까 이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했잖아요. 바울 자신에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9절 후면에도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이것 때문에 이게 화목케 한다는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그 직책이 뭐냐면은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이 있어서 그걸 이웃과 갈라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건데요. 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우리 오늘날 헛되이 받는 사람이 많죠. 은혜 받았다는데 하는 행동은 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은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거는 지금 구원받지 마귀는 매일 그런데 교회 가는데 내일 가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지금 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지금 받아야 되지 다음에 못 받지. 목사님 말하면 좋아요. 언제든지 가면 안 있나? 걱정하지 마라. 내일 가면 된다. 내일은 또 내일인데 계속 내일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기는 바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억지로 안 시키신단 말이야. 그게 마귀의 속성은 우리를 억지로 뭘 시켜요. 억지로 시키는 것은 억압이잖아, 억압. 그러면 자의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화해져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책이 3절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무엇에게라도 의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우리 환난, 궁핍, 견디는 것 이런 거 보면 벌써 아이고 죽겠다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수 믿으면은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 믿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자칫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곤하게 만든다든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산다든가 이거 처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과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고난스럽다고 싫어하는 것들이 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만 계속 내게 생긴다 하는 그거는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가끔씩 중간에 생겨주므로 피곤한 일이 생겨주므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거든요. 우리 영혼이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마른 날과 잿날을 이게 좋은 날과 나쁜 날을 함께 병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는 고난이 나쁘지만 않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됐다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니까.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음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거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다.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에 보는 재물도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전도의 도구로 쓰려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없다 있다 하는 것 그 기준은 영원한 집을 갖고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첫 번째 봐요.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그냥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잖아요. 후서를 쓰는 가운데 이제 이 편지를 너희가 좀 지적질을 좀 했으니까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이제 너희 마음 좀 넓혀라.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파 저파 따지고 이래 하다 보니 그래 된 거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혀주면 어떻겠노? 이러면 이제 사실 사올 일이 없죠.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화해 모드로 돌아가면. 두 번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한다고 만나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쁜 행실을 다 따라가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섞여갖고 자꾸 이 꼬로만 생각들 배우고 나쁜 생각들 염해져 그러면 이거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거룩에다가 신약에서는 그걸 경건하라. 경건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요. 적어도 새벽 기도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 갖고 싸우는 거는 너무 약한 거고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예배가 진행되는 곳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요. 하루를 전부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기를 그래 가르쳤습니다. 새벽 기도 나왔다가
오전 내도록 엎어져 잘 것 같으면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 삶을 새벽기도 하려면은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자야 되죠. 그리고 우리 노인되면 한 9시쯤 되면 자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어나야 체력이 좀 여분이 있어서 다음날 아침을, 오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 한 1시나 돼갖고 온 오락을 다 하고, 텔레비 다 볼 거 다 보고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잡니다. 자갖고 새벽 4시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절절 매미 일어나고 결국 나왔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거기 퍼져가고 자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일과 전체가 스케줄이 되어서 나는 일찍 잠자야 되고 낮에도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너무 소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주어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곳에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빨리 밥 먹고 싶고 내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야 된다 라는 그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저주하시고 뭐 이틀 더 한다고 해서 복 주시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한데 그런 예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휘둘려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경건 생활이 멀어질 수 있다. 그럼 경건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시키게 하는 게 안 됩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맞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마귀 이런 뜻이거든요.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노? 뭐 보나 말하나 말하죠.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 안 주고 못 빼깁니다. 우리 필요할 때 항상 하늘을 봐라, 새를 봐라, 들의 백합발을 봐라. 그건 내가 다 먹이는 거야.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그 포함된다는 게 내가 그곳에 땀 흘리는 삶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가라사대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백성에다 앞에다 거룩을 붙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거든요. 19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율법의 명령이라고. 실컷 법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결과가 거룩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해도 천천히 걷는 거 그런 걸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돕도록, 그 도움에 순종하도록.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희라는 세상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표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한 거잖아요. 계속 거기 적절하게 애굽 바로에게 할 일을 해주고 이러면은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다는 게 종으로 사는 게 편안한 건 아니지만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결단하고 그들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을, 희희낙낙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줘야지 거룩한 삶이 나와요. 이것까지 다 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또 이 거룩을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도 분명히 거룩을 이야기하고 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이 전부 다 거룩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구별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아예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것만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이 가면은요, 당합니다. 역반응을 일으킨다고. 너무 이렇게 안 살아도 되겠네 싶고 말이에요.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게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이 말은 고린도 전서 안에 10가지 문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적해 주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교정서신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좀 날이 설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으므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또 표시도 하고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아까 2장 14절부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면서 자신이 사역했던 사역의 정신, 그게 이방인의 전도자로 움직였던 그 사역의 정신을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대했다 하는 것을 디도를 만나면서 기쁨이 생겼죠. 근심하고 마게도냐까지 마중 갔다가 만나는 순간에 아이고 디도 이야기 들어보니 대했다 그러면 디도야 다시 가라 하고 1장부터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쓰면서 나는 이런 정신으로 너희를 대했고 너희뿐만 아니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역의 정신을 갖고 나는 일하고 있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신을 설명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자신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자기 속을 딱 순간하고 덮어놓고 말 안 하면요, 그 관계 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줬더니 또 상대가 나를 얕잡아보고 달라드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래도 뭐고 저래도 못하고 그게 우리로서는 힘들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어요. 그게 할 말과 하지 못할 말. 우리가 막 만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자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거 절제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서 감사해서 이거 좋은 거다 싶어서 막 이야기해주고 이렇잖아요. 저도 성경에 보이는 진리들이 있어서 시간이 가는데도 막 볼고 하고 막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 싶고 막 더 가르쳐 주려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선치만 않아요. 그게 결국 나중에 효력이 오히려 가감하는 거라. 잘 줄어든다고. 내가 그걸 알죠. 알지만 어떻게 뜨거운데 어떻게. 그런데 모든 은사가 있어도 그 끝에 가면 절제의 은사가 필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이 나이 돼도 그걸 조정이 안 되니.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야, 이 목사 적당히 해. 자, 이제 돼서 마쳐. 이렇게 하면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까지 요것만 더 했으면 또 폐가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구조로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2장 14절부터 7장 3절까지 쭉 올라오면서 전부 다 바울이 지금 디도를 만남으로 기뻤다 이야기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건너뛰어와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로 갔다가 도착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바울 그 정신 속에 자기 정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굳은 마음들이 글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바울을 알려면 이런 글들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바울이 사역이고 다 바울이 선한 일을 한 거지만 2장 14절부터 여기 7장 4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바울이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묵었던 마음, 보통 동안 표현 잘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낱낱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바울 같은 심정이 내게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은 사역자 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해가 사역자가 아니고 이런 마음들이 내게 염해져 오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이 말은 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면은 반드시 입고 쓰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부합하여 늘 성령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